말씀 나누기 전에 강고의 말씀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 후에 우리 식사를 마치고 난 후에 교회 청소를 한번 다 이제 하기로 했는데 부득이 이것을 한 주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 후에 저는 우리 교회 임직식 때 순서를 맡으신 목사님 교회에서도 임직식이 있어서 임직식 순서를 맡아서 제가 예배 후에 마치고 그곳에 가야 되기 때문에 내일 모든 청소를 우리 장로님께서 다 주관을 또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어제 우리 윤 집사님과 함께 코로나 확진이 되셔서 우리 장로님은 목이 좀 많이 좀 아프시다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 주일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돼서 그래서 이제 청소를 우리 한 주를 연기를 해서 21일 셋째 주일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윤 집사님 또 우리 박 장로님 코로나 큰 어려움 없이 잘 회복되어지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중에 우리 이춘환 집사님, 박승임 집사님, 또 우리 박 장로님, 또 우리 윤미 집사님 이렇게 네 분이 코로나 확진으로 지금 격리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전히 코로나가 계속 되어지고 있지만 뭐 감기 정도로 이렇게 지나가거나 독감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엔데믹이라고 이렇게 또 부르던데, 그래도 항상 건강에 또 유의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 가정 위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7장 12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2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민수기 27장 12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그의 죽음을 예고하시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러면 나의 후계자를 세워달라 하면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를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 뜻하시는 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또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자, 여기 아바림산이라고 하는 명칭이 나옵니다. 자, 이 아바림산이라고 하는 것은 커다란 산맥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우리나라 동쪽에 저 남북으로 길게 이렇게 뻗어 있는 것이 태백산맥이죠.
자, 이 태백산맥에는 많은 산들이 있습니다. 저 태백산 저 위에 금강산도 있고 그 밑에 우리 설악산도 있고 이 태백산맥 안에 많은 여러 산봉우리들이 있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바로 이 모압 땅의 요단강 동쪽에 바로 커다란 산맥이 있는데 그것이 아바림 산맥입니다. 성경에는 아바림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큰 산맥을 이루는 것이 되고, 자, 이 아바림 산맥 안에 여러 산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 아바림 산 안에 있는 산들 중에서 우리가 느보산이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서 보게 되고, 또 비스가 산이라고 또 성경에 또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바림 산에서 이제 모세는 신명기의 말씀에 의하면 그 느보산 바로 그곳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신명기 34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아바림 산에 이제 올라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 바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 다음에 이어지는 13절 말씀에 보면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그 산맥 꼭대기에 올라가서 바로 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본 후에 이제 너는 너의 형 아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제 그 생명이 다하여 죽은 것처럼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갈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제 곧 죽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예고를 받으시고 난 후에 이제 모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설교, 바로 그게 이제 신명기가 됩니다. 바로 그 신명기의 말씀을 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난 후에 바로 그 아바림 산맥에 있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바로 그 생명을 다하는 마지막 그 생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자, 어찌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은 좀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좀 안타깝고 유감스러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목전에서 그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본 후에 너의 형 아론처럼 너도 이제 생명이 다하여 이제 내가 너의 생명을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은 좀 아쉽기도 할 겁니다. 출애굽을 이끌고 광야 40년을 다 지나간 후에 이제 눈앞에서 가나안 땅을 밟으면 아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모세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14절 말씀에는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 이것이 신광야 가데스에서 있었던 무리바 물이니라 라고도 말씀합니다. 이 무리바 사건, 바로 이 무리바 반석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명령하여 저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라 하셨지만, 그러나 모세는 그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되는 원망에 대한 그 마음에 화가 있어서 지팡이를 2번 내리쳐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읽은 바 있는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그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분노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반석에 그 지팡이를 내리쳐서 2번이나 내리쳐서 이제 물이 나오게 한 것으로 인해서 이것 때문에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세는 신명기의 말씀의 여러 곳에서 다 자기의 그 마음의 속마음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장면에서 이 가데스, 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는 이 부분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서
모세는 신명기에서 먼저 신명기 1장 37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는 이 말씀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이기도 합니다. 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으로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베풀었던 겁니다. 그 말씀 중에 신명기 1장 37절은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셔서 바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신명기 3장 26절에 보면 또 반복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신명기 3장 26절의 말씀에 의하면 바로 오늘 민수기 27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로 너의 형 아론처럼 네가 죽음을 맞이할 거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몇 번은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3장 26절의 말씀과 함께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신 하나님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그래도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왔는데 가나안을 저 눈앞에 두고 저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인데 그래도 내가 가나안 땅을 좀 밟고 난 다음에 나를 좀 부르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게 신명기 3장 2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장에 신명기 4장 21절에서 모세는 또 한 번 이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자, 이처럼 저 아름다운 땅,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저 땅에 요단강을 건너면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게 하셨다.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신 거다 라고 모세는 이 신명기에서 이렇게 3번이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나에게도 진노하셔서 나도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저 아름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노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신명기 1장과 3장, 4장에 나오는 말씀을 토대로 해본다면 모세의 마음속에 인간적인 아쉬움이 참 컸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금하신 까닭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곤 합니다. 자, 그런데 먼저는 바로 이 14절의 말씀처럼 내 명령을 거역하고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모세도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에게 실수가 없는 완벽한 사람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세도 부족함이 있고 연약한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도 분노하고 그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거역하고 이제 그러한 모습들이 성경에 적잖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데스에서 있었던 무리바 반석 사건에 대해서는 매우 엄중하게 내 명령을 거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 해석자들은, 성경의 이 말씀들을 해석하는 여러 성경학자들이 이 말씀을 주석할 때에는 이러한 이야기로 이 말씀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모세의 지도하에 이제 모압 평지까지 이르렀습니다. 자, 이제 출애굽 1세대는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였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하나님 약속해 주셨지만, 그런데 모세는 바로 그것이 허락되지 않았던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의 그 주석 가운데 바로 이것은 이제 새 시대에 새 포도주는 새 가족 부대에 담으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인생의 삶을 펼쳐감에 있어서 새로운 지도력이 필요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고도 있는 겁니다. 모세가 그 당시의 나이가 120입니다. 120의 노년의 지도자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냥 비어있는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저 가나안의 7 족속들과 싸움을 벌여야 하기 때문에 이제 모세가 120의 그 노구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그 싸움을 진두지휘하기에는 이 모세에게도 사실은 많은 연약함이 이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그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눈이 흐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만,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서 새 시대를 펼쳐감에 있어서 새로운 지도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모세의 지도력은 여기까지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 3장 26절처럼 모세는 여러 차례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한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난 후에는 이제 모세는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치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오늘 아침에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내 주여 뜻대로 행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찬송을 우리가 불렀습니다. 언제나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하는 것, 바로 오늘 모세의 반응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너의 형 아론처럼 이제 내가 너의 생명을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는 바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모세의 간구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나를 계승할 새로운 지도자를 한 사람 세워달라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을 이끌어가고 인도할 수 있도록 그를 세워달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17절 중간에 보면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목자 없는 양처럼 그저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지 않도록 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 가도록 새로운 목자를 세워달라라고 이렇게 청하였던 겁니다. 자, 이것이 모세의 위대함입니다. 자신의 지도력이 여기까지라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되어질 것을 그렇게 구하면서 이제 또 다른 한 사람을 세워달라고, 이제 나를 계승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가 될 사람을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사회나 또 어느 나라나 지도력은 한 사람에 의해서 영원토록 계속될 수 없습니다. 지도력은 그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계승되기 마련입니다. 지도력이 계승될 때 항상 우리는 새로운 지도력이 그 사회와 그 국가를 이끌어 갈 때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전임자보다 더 훌륭하게 그 백성들을 잘 이끌어 가도록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 백성들이 참으로 목자가 없어서 방황치 않도록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한 사람을 세워달라라고 이렇게 모세가 요청하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제 모세가 행할 일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모세가 이제 그 다음 계승해야 할 목자로 세워야 할 사람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다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지목해 주신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모세의 부관이기도 했고 모세의 수종자로 항상 모세와 함께했던 젊은 그런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너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야 할 목자는 여호수아다. 성령에 감동된 이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제사장과 온 회중 앞에서 그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깊은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내 안에 영이 머무는 자,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항상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호수아처럼 나도 내 인생의 삶 속에 내 안에 여호와의 영이 항상 머무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늘 성령의 감동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늘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평강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머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위에 임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물면 창의적으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펼쳐갑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머물면 그 모든 것들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담대한 마음으로 인생의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겁니다. 늘 여호수아처럼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 바로 그러한 삶이 되어지도록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안수하고 온 백성 앞에 세워서 그에게 모든 백성들 눈앞에서 모든 것들을 위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너가 감당했던 모든 지도력을 이 여호수아에게 다 맡기라는 겁니다. 위탁할 줄 아는 그런 것이 참된 지도자인 것입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아니라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어 왔으니 내가 그 지도력에 조금은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도력을 여호수아에게 다 위탁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간혹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가 한 교회를 위탁받아 위임하여 교회를 쭉 목회하다가 이제 교회의 법에 따라 만 70이 되는 해에 연말이 되면 그 모든 직임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지도력으로 새로운 담임 목사를 청빙하여서 그 교회를 목양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간혹 한국 교회에도 안타깝게도 은퇴하고 난 다음에 원로 목사가 되고 은퇴 목사가 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교회 목회에 대한 부분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라고 그저 뒤에서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저 원로 목사와 새로운 담임 목사 사이에 갈등이 생겨지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 편가름이 되어지고 나뉘어지고 분쟁이 생기고 그래서 교회가 참 많은 어려움과 낭패에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한국 교회에 종종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민수기 27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너의 시대는 여기까지다.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새 시대가 펼쳐져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새로운 지도력 여호수아에게 위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준행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백성들 앞에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며 그 모든 것들을 위탁하였던 겁니다. 자, 본문의 말씀에 20절 말씀에 보면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세번역 성경의 번역을 보면 이 20절에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물려주어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권위를 여호수아에게 물려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너의 존귀를 그에게 돌려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뜻입니다. 이처럼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너의 모든 것들을, 너의 권위와 너의 모든 지도력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여호수아에게 다 물려주고 그에게 다 맡겨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이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여호수아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여호수아의 지도를 받으면서 그에게 복종하도록 그렇게 선포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21절에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렇게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엘르아살 대제사장에게 하여금 그의 의복 안에, 바로 대제사장의 의복에는 이 가슴에 흉패가 있어서 그 흉패에는 12개의 보석들이 달려있고 그 12개의 보석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가슴에 이렇게 네모나게 흉패가 있는데 그 흉패 안에 주머니가 있어서 그 주머니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제비뽑기 도구를 그 안에 넣습니다. 그래서 이 우림과 둠밈으로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라는 겁니다. 자, 이 우림의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라, 나타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0절에 이 우림과 둠밈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원래 이 우림이라고 하는 말은 빛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환한 빛, 바로 이게 우림이라는 말이고, 둠밈이라고 하는 말은 온전함, 완전함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완전하게 나타내신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온전하게 선명하게 계시하여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한편 우림이라고 하는 말과 둠밈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썼을 때 그 우림이라고 하는 이 말의 그 단어의 첫 글자가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글자가 되고, 둠밈이라고 하는 말의 그 첫 글자도 히브리 알파벳의 맨 끝 글자가 됩니다. 예를 들면 영어 알파벳으로 따지면 바로 A서부터 Z까지 이렇게 이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맨 첫 글자인 알레프, 그 다음에 맨 끝 글자인 타부, 이게 바로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말의 첫 자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우림과 둠밈을 바로 처음과 끝이 되는, 바로 신약 성경의 말씀으로 한다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우림과 둠밈의 판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자, 이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이 도구가 재질이 무엇이고 어떤 모양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둥그런 조그마한 돌일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돌에 또 어떤 학자들은 하나의 돌에는 가하다, 허락되어졌다라고 하는 가라고 하는 글자를 히브리 말로 쓰고, 또 한 글자는 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써놓기도 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주머니에서 두 개의 돌을 집어넣어서 하나를 딱 제비뽑도록 뽑았을 때 옳다, 가하다라고 하는 것이 뽑히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모세를 잇는 이제 새로운 지도력을 갖게 된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이 우림과 둠밈의 판결을 통해서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라 라고 하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2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이제 그에게 안수하고 또 그에게 모든 것을 위탁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다 행하였다는 겁니다. 오늘 23절의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앞에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늘 순종하였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목자 없는 양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새로운 지도력으로 여호수아를 세우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되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필요에 따라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그 섭리와 뜻을 계시해 주시고 그 뜻대로 순종할 때, 그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민수기 27장을 통해서 비록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아름답게 순종하여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위탁하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언제나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비록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는 않았으나 그러나 모세는 이제 마지막까지 하나님 명령에 준행하여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에게 모든 권위를 다 물려주고 위탁하고 안수하여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였다는 말씀을 보며 모세와 같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늘 순종의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의 말씀 따라 순종의 길을 걷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주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